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되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요한 3서 역시 지금 장로인 나는 이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인생의 어른 그리고 또한 그 신앙의 대선배로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오늘 이곳 말고도 4번이나 더 등장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당시에 가이오라는 이름은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누구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이 요한 3서에 나온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편지를 쓸 정도로 친분이 있고 또한 신앙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그 요한 3서는 편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런 편지입니다. 성령께서 이 감동을 이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주신 부분이 있다면 뭔가 바로 사랑과 진리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편지 속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그 파운데이션과 같은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 가이오에게 지금 이 요한이 편지를 썼다면 이 편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편지일 것입니다. 편지를 하는 인사 부분에서 그 당시에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쓰던 일반적인 편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전매 특허와 같은 사람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좀 깨어있는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저거 삼박자 구원이 그 기복적이다라고 말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거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참 좋아야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구하면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 중에 그것도 잘 돼야죠. 영혼은 아주 잘 되는데 내가 이제 뭐를 하는 것마다 망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육체가 강건해야죠. 우리 몸이 강건해야죠. 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일도 안 되고 몸도 비실비실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범사에 저 사람은 활기도 있고 범사에 사람이 아주 씩씩하고 몸도 건강하고 또 하는 것을 저 사람 하는 일도 보니까 아주 이렇게 잘 되네.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약간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영혼과 범사와 육체가 잘 되는 것을 택하겠죠. 영혼과 우리 범사와 육체의 강건함,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쓴 이유가 있다면 요한 1서, 2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같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육체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영혼과 범사와 육체 이 세 가지가 다 골고루 잘 되는 것을 내가 매일 간구한다. 그것이 이 사도 요한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단의 가르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저희들이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이오는 배웠고 또한 알고 있었고 그는 그대로 자기가 듣고 배운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아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줄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말은 진리 밖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100명의 성도가 있다고 하면 100명 다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실제 삶에 그들의 삶에 다 들어가서 보면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별별 다르지 않죠.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 하지만 실제 그것이 그 진리인지 아닌지, 그 사람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는 것은 제3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제3자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정말로 마음에 큰 기쁨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뒤인 오순절 날에 12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과 저희들이 받은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죠. 그리고 교회 직분이 없는 자들이 받은 성령과 또한 교회 직분이 있는 자들이 받은 성령, 그리고 저희 집 아이들 같이 아이들이 받은 성령은 똑같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은 2000년 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과 똑같은 그런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뭐 은사 이런 것은 다 나중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 마루투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증인의 말은 코트에서 법적인 증거가 되죠. 근데 증언이라는 단어는 마루투레호, 즉 증언은 이 증인에서 나왔습니다. 증인이 하는 말이 증언이죠. 증언이란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가 그 들은 것, 배운 것을 그대로 삶에서 그가 적용했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부를 때 내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데 실제 진짜 아들은 아니죠. 정황으로 보면 아들뻘과 같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인생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 진리를 그 가이오가 잘 듣고 실천해 주었습니다.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이것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유튜브에서 뭐 구독자가 몇십만 명이고 뭐 한 번 설교가 띄워지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듣는 그런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고 그 몇십만 명이 그 설교를 들었다고 그 들은 사람들이 다 그 설교대로 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은 지식을 습득한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설교의 홍수 속에 가르침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선택적인 그런 지식 습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명의 사람의 설교를 듣더라도
그것을 듣고 내가 삶에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실 것인데, 하나님은 듣고 실천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 저 그냥 시골에 있는 자기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실천한 사람, 어느 사람이 증인의 효력이 있겠습니까? 누구의 설교를 듣는지, 누구의 가르침에 듣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들은 것, 배운 것, 읽은 것이 우리 삶에서 손과 발과 입으로 증거되어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듣고 배우고 본 것을 나는 삶에서 증거하리라.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났는데 저 사람 이 코비드 전에는 신앙이 그냥 뭐 속된 말로 날라리였는데 지금 한 1년 반 만에 저 사람 엄청난 사람이 되었구나.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시간을 잘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고 뭐 똑같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그동안 들은 뭐를 듣고 뭐를 받는지 모르지만 그 들은 것이 삶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이 지금 사도 요한 같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을 듣든지 진리를 들었으면 그 진리를 듣고 삶에서 증인의 삶을 다하여 내 삶이 증거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배웠습니다. 삶 속에서 그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은 이때보다 2000년 전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가르침과 설교에 anytime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 선택적으로 저희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만 명의 구독자와 수십만의 뷰가 있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다고 우리가 다 그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의 무엇을 듣느냐가 아니라 내가 한 주를 들었더라도, 내가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었더라도, 내가 어느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책을 썼다면, 그리고 내가 매일 읽어가는 그런 성경에서 어떤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보고 실험해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이구나 라고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열매를 보는 하나님, 그런 삶을 저희들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